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네, 네. 우리 짧은 말씀인데 제가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뭐 교사 주일, 또 스승의 날, 또 스승의 주일. 그래서 뭐 제가 뭐 스승 될 자격은 없고 또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 저는 스승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스승의 주일이라 오늘은 저보고 설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저보다는 다 조금 젊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아주 조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산 사람으로서 그 선생이라는 말이 먼저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러면 제가 또 지난 한 60년 동안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또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정말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딱 한 가지 정말 꼭 이것만은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은 꼭 붙잡고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한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엄청 고심했고요. 근데 뭐 사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많잖아요. 꼭 붙잡아야 될 말씀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제가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틀림없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영감을 주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도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하게 하셨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저는 아까 최종렬 목사님이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하는데 약간 당황했어요. 이건 읽을 말씀이 아니고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렇죠? 다 외우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뭐 그냥 안 보고도 대부분 다 이 정도는 외우시잖아요. 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이 한국어 번역이 조금 잘못 번역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일단 문장을 분석하려면 주어, 동사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누가 주어예요? 아니면 네? 우리가 주어예요 여기? 아닌데 우리에게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했으니까 우리가 주어는 아니죠. 그러면 뭐가 주어죠 여기서? 하나님? 근데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나와 있고. 근데 여기 한국말 성경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으니까 주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세옹지마. 혹시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세옹지마가 무슨 뜻이냐면 옛날 중국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변방에 오랑캐족을 이제 국경 너머에 두고 사는
조그만 마을에 노인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이 노인이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지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다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유, 어떡해요. 큰 재산을 잃어버리셨네요.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더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도망갔던 쏜말이 암말을 한 마리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게다가 새끼 망아지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새 결혼해갖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막 축하를 한 거예요. 아유, 너무 잘 되셨어요. 그랬더니 또 노인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아유, 이게 또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랬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그 순말이 데리고 온 암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구자가 된 거예요.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유, 이걸 어떡하냐고, 안 됐다고 위로를 하니까 또 이 노인이 아유, 뭐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냐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오랑캐랑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있던 젊은이들은 전부 군대가 징집해서 가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만 다리가 불구조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안 끌려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세옹, 그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다. 세옹지마.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뜻은 우리가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으니 너무 그렇게 그런 일들에 마음 쓰지 말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잘 살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로마서 8장 23절을 그렇게 세옹지마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진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기억해요? 뭔가 우리 인생에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것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알아서 스스로 저절로 어떻게 뭔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자,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이라고 하는 in all things, 모든 일, 그러니까 모든 일이에요. 자, 이 모든 일이 주로 우리에게 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 나라에 또는 인류 전체에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떤 재난이나 또 불행한 일이나 사고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 대표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연 법칙이에요. Natural law라고 하죠. 자연 법칙 때문에 우리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름이 되면은 이 사이클론 또 허리케인 이런 태풍이 세계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이 많이 막아줘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도 1년에 꼭 몇 개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오잖아요. 근데 태풍이 왜 생겨요? 기온이 올라가고 수증기가 많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게 거대한 비구름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그게 강풍을 동반해서 태풍이 오게 되고, 그 태풍 때문에 집이 잠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차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건 자연 법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1년에 몇 사람씩 토네이도로 죽잖아요. 갑자기 어떤 자연 조건이 맞으면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그 토네이도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가옥이 파손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몇 년 전에는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동남아시아의 해안을 덮치는 바람에 정말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쓰나미를 일으키셨을까요? 불교 국가라서 이슬람 국가라서 벌 받았다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마침 그때 그런가? 그랬는데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이름을 가진 도시에 지진이 나가지고 수만 명이 또 다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막 건물 다 부서지고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뉴질랜드는 기독교 국가고 그리고 이름도 크라이스트 처치인데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졌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애매하게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돌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구의 어떤 자연 환경의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맞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좀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연 법칙이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죠.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뭐예요? 중력의 법칙.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 이제부터 없어 라고 해서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도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화장실 갈 때마다 큰일 날 거예요. 뭐 눈앞에 막 이상한 게 막 떠다니고 그럴 거예요. 자연 법칙이 작동이 안 되면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모든 법칙도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고, 무엇인가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선한 일의 아름다운 결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되죠. 자,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그 자연 법칙이 작동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기도 하고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 법칙이 없는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살겠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 아픔, 상처, 재난 뭐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관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관계. 혼자 살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미친 차가 들어와 갖고 사고 나서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음주 운전자가 갑자기 끼고 들어와 가지고 또 사고 나 가지고 또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그런 사고가 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딴 차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내 차 하나만 달릴 수 있으면 사고는 안 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들과 함께 달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도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맺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도 있고 사악한 사람도 있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또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얻고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보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안 좋은 일들은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 90% 이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긴다면, 나는 혼자 살겠다. 그냥 주는 것도 싫지만 받는 것도 싫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다.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다행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이럴 때 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될 사람들. 또 그냥 돌봐주면 안 되고 묶어놓고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인생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전혀 없는 곳에 무인도에 가서 나홀로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얻는 우리의 모든 기쁨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얻는 또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와서 얼굴 보는 것만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닌가? 자, 맞다면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네, 누군가를 만나서 이 행복이 얼마나 커요. 우리 인생에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움은 외로움이잖아요. 고독이잖아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함께 살다 보면 힘들어, 또 아파. 그래서 게오르그라고 하는 그 25시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쓰신 그 한스 게오르그가 인간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북극 고슴도치와 같다. 북극 고슴도치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혼자 있으면 너무 추워.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갖고 막 서로 부비려고 해. 그런데 문제는 고슴도치의 털이 얼어가지고 다 날카로운 송곳처럼 돼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면 찔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래서 다가가면 서로 찌르고. 자, 그러니까 나는 찔리는 게 싫어. 그래서 나는 혼자 살 거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 법칙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것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포기하고 살 수는 없죠. 자,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오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책 한 권씩을 선물로 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아주 큰 어른이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작년 8월 15일 날 이 리버레이션, 대한민국의 독립을 자유케 된 날을 기념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다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이건 본질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예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 그게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문으로 만들면 자유예요. 그게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 존재할 유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자유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Free will, 자유의지. 우리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오늘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기로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죠. 일단 기분 나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분 나빠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속박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 노예가 되는 거죠. 슬레이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슬레이브가 되는 거. 그건 우리의 인간성에 가장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 자유의지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모든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 우리가 선택해서 만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거기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간 것도 당신이 알아서 간 거고, 그 짓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것도 당신이 한 거고, 누구 핑계 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놈이랑 헤어지라 그랬는데 안 헤어진 것도 당신이고, 네, 또 결혼한 것도 당신이고, 또 그 학교를 간 것도 당신이 결정한 거고, 그 직장을 간 것도 당신이 결국 보면 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책임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한 것이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그 알고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또 손가락질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고 네가 저질렀지. 자,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 그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쁜 짓은 안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야죠. 또 이러는 존재들도 인간들이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행동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으면 그게 인간이에요? 로봇이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지.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휴먼 비잉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모험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거든.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될 수 있는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만든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랑받을 때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사랑받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죄 짓기 싫다, 나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기 싫다, 그래서 나는 자유의지를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헌신일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나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신 건 아시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와 다이나믹한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우리를 절대 로봇으로 만드시는 분은 아니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자, 이 세 가지 정도가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악한 영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죠.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방해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계획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령의 존재, 악령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잘못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현대 문명 세계에서 귀신이 어디 있어, 악한 영이 어디 있어 라고 무시해버리면 그런 악령과 사탄의 졸개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속이고 싶어하고 숨기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나는 사단이다, 마귀 새끼다라고 막 빨간 혀 내밀면서 뿔 달려갖고 나타나는 법은 없어요. 교묘하게 위장해서 아닌 것처럼 등장하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존재를 숨겨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이런 거 없어 라고 하면 그건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단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에게 완전히 벌벌 떨어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사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김기동 그 베레아 2단에서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너무 귀신론에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귀신이 한 거야. 그래서 심지어 감기 걸렸도 귀신 들렸다고 데려다 놓고 안수기도 하고 막 안치알기도 하고, 나가라! 감기 귀신 나가라! 뭐 안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단에게 돌리는 건, 그거는 사단을 너무 우대하고 존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태도가 좋지 않은 일이고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가 다시 임하시고 그 사단이 무적행에 완전히
결박되기 전까지는 아직 남은 기간 동안 뱀의 머리는 이미 깨트려졌지만 그 꼬리가 남아서 꿈틀대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 찾아온다. 근데 그런 나쁜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사실 우리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신학적 질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왜 전능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고통이 존재하고 고난이 존재하는가? 사실 이게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씨름했고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답들을 다 내놨지만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이 다 바로 이게 정답이었어 라고 하는 정답은 아직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무 완벽하게 정답을 다 주는 데가 있으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단일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특히 신천지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짝맞추기. 그래서 구약의 여기 이 기절, 신약의 이 기절, 구약의 이 기절, 신약의 이 기절, 짝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는 거예요. 착착착착.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져요. 특히 법대 다니는 사람들 많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사, 검사 중에 신천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안 맞는 데가 너무 많거든. 그레이 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회색지대,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논리를 완벽하게 다 풀어낼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신비이고 초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의 지성과 논리로 쫙쫙 풀어주니까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 이걸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theodicy라고 해요. theodicy. 한국말로는 신정론.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 주제, 너무 심각한 주제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래도 가장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그 큰 교의학, 도그마틱스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10권의 책을 쓰면서 그 중에 챕터 50절에 바로 이 부분을 다뤘어요. 그리고 그분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악이 그렇게 커 보이고 악이 실제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악은 사실은 니히티게다. 니히티게라는 말은 독일어예요. 영어로는 nothingness, 무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창조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악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깊이 사유하고 고민하는 건 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한 정답은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러면 뭘 하시는 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라고 있죠? 그 교통사고 나서 술 취하는 운전사가 들이받아가지고 그 정차되어 있는 차가 세 바퀴 굴르고 차에 불이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났는데 완전히 얼굴서부터 온몸이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너무 처참해진 자매가 있죠. 근데 그 자매가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해서 지선아 사랑해 그런 책도 내고 뭐 200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고 TV에도 아마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제가 한때 사역했던 코스타 집회에 자주 와서 간증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참 너무 좋은 간증이죠. 근데 그 자매가 캐나다에서 집회할 때 와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 사고가 있기 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안 돌아간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고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의 멀쩡한 몸보다 저는 이 은혜를 더 붙잡고 싶어요. 그건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런 나를 통해서 많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라고 그 술 취한 운전사를 시켜서 저에게 이런 사고를 일으키셨나 봐요 라고 간증을 끝마쳤어요. 그런데 그 간증 이후에 설교를 하러 나오신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시는데, 김동호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이 언어의 정확성에 대한 민감함이 아마 그 탑을 달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단어 하나를 쓰는데 너무 골똘하게 고민하시고 쓰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그냥 못 지나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오늘 너무 좋은 간증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도 은혜 많이 받았고 여기 공부하느라고 유학하느라고 힘든 청년들이 너무 용기를 얻었을 거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말이 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술 취한 운전사를 시켜서 사고를 일으켜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만약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엄청 섭섭하실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런 사고를 일으켜서 너를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는 그 술 취한 운전사가 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셨을까? 그래서 사실 19세기에 유럽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디이즘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디이즘. 한국말로는 이신론이라고 해요. 그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건 맞아. 우주를 창조하신 건 맞는데 톱니바퀴들이 마치 시계 톱니바퀴들처럼 정교하게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난 창조해 놨으니까 나는 이제 상관 안 해 하고 한 발짝 떨어지셔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디이즘.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건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으시고 관여를 안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히브리 성경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히브리인들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구약신학의 교과서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뭐냐면 God who acts, 행동하시는 하나님. 구약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디이즘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내추럴 로를 훼손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빚어내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로봇처럼 조종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이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주어는 모든 것이라고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착각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또는 그 헬라어 성경을 직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주어가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는 호 데오스, the God.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God,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어쩌다 보니 이 한국어로 성경에 그 번역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이라고 주어를 붙여야 이 말씀의 뜻이 정확해져요. 그러면 제가 다시 번역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합력하여. 자, 그래서 누가 누구와 합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합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어 성경에 보면 in all things, 모든 것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이벤트들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누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자, 근데 여기 합력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스윈 에르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스윈 에르게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스윈이라는 단어와 에르고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스윈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리고 에르고는 일한다. 그래서 에르고에서 에너지 이런 단어가 나왔고요. 이제 스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니까 스윈 에르고 하면 함께 일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죠. 그 유명한 단어. 시너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둘이 함께 일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엑스트라 효과,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시너지라는 단어가 이 스윈 에르고에서 나왔어. 그런데 헬라어에는 그 남성 단수 복수의, 남성 여성 단수 복수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윈 에르게이는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주어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해야 이게 인칭이 맞는 거예요. 단수 복수도 맞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모든 것 안에서 최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택함 받음을 믿으세요? 그럼 바로 it's you. 당신과 함께 일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대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그대와 함께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혼자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선한 결과는 어떤 결과일까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과 함께, 바로 그 나쁜 상황 속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이 전에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한 차원 더 높아지게 하는 것이든, 아니면 당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서 오히려 돌아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시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함께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또는 우리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지구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임팩트를 미치고 있는 이 all things, 이 모든 일 가운데라고 할 때 모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어렵고,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공연 다 없어져 갖고 지금 너무 힘들고, 최근에도 제가 너무 가까운 이 공연 기획하시는 분이 2주째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를 해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불면증에 지금 너무 시달리고 계시더라고. 이유를 보니까 계획됐던 공연이 다 캔슬되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되어가지고 그 압박감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정말 소상공인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젊은이들 너무 지금 힘들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 눈에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라인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오히려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실 것이고 새로운 방향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라고 믿어요.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에 여기 이사 왔고요. 여기 뮤지컬 공연 너무 잘 되고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공연 못하게 됐고요. 또 찬양 사역자들 무대가 다 끊어졌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꽤 잘 나가던 찬양 사역자였는데 정말 완전 제로, 집회 제로. 뭐 우리가 알아서 하는 콘서트 외에는 노래 부를 무대도 없어졌고요. 정말 엄청난 재난이 갑자기 찾아온 거죠. 암담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작년 2월에 저희가 예배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그 영상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온 영상이었어요. 우한이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도시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정한 시간마다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스크와 여러 가지 물품들을 나눠주면서 그 옆에 피켓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나타나서 그 나눠주는 그 마스크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죽음의 도시였던 우한에 갑자기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봤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지금 그때 막 대구 경북에서 막 코로나가 터질 때였거든요. 우리도 지금 대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호복 입고. 뭐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럼 목사님,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대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모이고 하면서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작은 교회들 월세라도 몇 교회라도 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예배 시간에 특별 헌금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 그날 특별 헌금이 나온 게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대구에서 저희 교회까지 예배드리러 오시는 계명대학교 교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월세를 못 내는 교회를 좀 찾아달라 했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찾아내셨어요. 사실은 그 교회가 2달째 월세를 못 내서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이러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막 이런 감동을 받으시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2달치 월세를 바로 보내드렸고요. 그랬더니 이제 15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150만 원 가지고 또 다른 교회 월세를 내줄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교회는 언제나 너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교회를 막 크게 뭘 도와주지를 못해요. 어디를 도와주지를 못하는데 대신 우리는 작은 돈을 잘 써서 그게 마중물이 돼서 더 큰 재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 저희 교회에 특화된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했어요. 이 150만 원을 시드머니로 헌금하자. 그리고 이 공연을 할 수 없는 이곳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는 소망의 콘서트를 하자.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열흘 동안 여기서 콘서트를 했죠. 총 예산이 열흘 동안 콘서트 하는데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150만 원을 내놨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씩 써서 여기서 이제 공연을 했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공연하면 꽉 차봤자 200명 앉아서 보잖아요. 근데 매일 2, 3만 명이 온라인으로 이 공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 배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열흘 동안에 온라인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했는데 9천만 원이 모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0만 원, 9천만 원, 그걸 몇 배로 뛴 거죠? 60배로 뛴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60배의 열매를 벌써 맺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9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작은 교회들이 이웃을 섬기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재정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게 된 지역, 그런 교회나 단체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역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사역,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역,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놀아주는 사역, 이런 곳에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배 아니라 1000배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저희는 아주 작은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프레이즈 게더링이라고 하는 이런 모임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프레이즈 게더링이 거의 1년이 되어서 만들었던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영상이 부활절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도 칸타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는 칸타타가 하나가 만들어져서 2주 만에 100만 뷰를 달성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작게 시작했던 일이 지금도 끝도 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솔직히 저희가 뭘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저희처럼 작은 교회도, 저희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그분이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60살까지 사느라고 힘들었어요. 꽤 긴 시간이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앞으로 한 30년은 살아야지 제 나이가 될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어요.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큰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시련의 상처도 받을 것이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는 걸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모든 일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the best,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신뢰하고 just do it.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갖고 담대하게 저지르세요. 달려가십시오. 용감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련의 시간, 이 어두움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조차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스탬블링 블락이 아니라 우리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시는 스태핑 스톤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